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금식의 문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이란 무엇이고 왜 그들이 금식을 하였을까요? 금식이란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음식을 끊음으로써 자기네 생명을 내어놓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태도,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판하실 때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한 금식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금식을 비판하였는데 그 금식에 대해서 제자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교회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금식하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익함이 금식에 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모습, 외식으로 빠질 수 있기에 거기를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유로 해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보았던 16절과 17절 말씀처럼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처럼 지금 제자들이 터지기 쉽고 헤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옷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처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때에는
찢어지기 쉽고 터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대상이 누구인가? 제자들 또한 그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완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훈련의 시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것으로만 어떠한 비판과 정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식사가 문제가 되고 금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우리 제자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지금 있기에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신랑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평생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젠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날이 그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의 제자들이 금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이 일정한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능히 달라질 수 있는, 능히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어서 찢어지기 쉽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옷,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늘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훈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도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로 만드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강한 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 주시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바라보시며 훗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또 헌 옷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능히 채우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 옷과 같이, 새 가죽 부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